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 가지신 전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서 그렇지 만물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만물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왜 하나님을 다 함께 송축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다 찬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이 우연히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불행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드리면서 또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깨달았어도 또 깨닫고 다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하는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사랑을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진하게 알리고 싶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열병에 들린 자, 이 장애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베드로 집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다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질환, 영적인 질환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를 하시면서 그 약속의 부분 중에 질병에 대하여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영혼이 자유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육체를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소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바울이 성령으로 이 고린도 이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연보는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처음 탄생한 곳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체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당하기 때문에 바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속에서 해외에 교회들을 건축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개척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헌금하라고 연보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풍요롭게 풍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래서 이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부요하신 분인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이렇게 뉘어주셨고 태어나서 뉘어주셨고 또 어떻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의 필요한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드리고도 자랑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소유물을 주시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다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희생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사랑, 큰 사랑, 영원한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도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고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도 부모의 바람이지만 제일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자녀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에게도 그렇습니다. 잘 효도하는 것, 잘 봉양하는 것 몹시 중요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값지게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 사랑을 알면서 또 전하여야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칭찬과 상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사랑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사랑, 그 지식을,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알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가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살아야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그 사랑을 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인류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인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이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 것 같고 하나님께 몸을 들여 봉사하는 것이 무슨 희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시고 생명과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누리도록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사 이것을 알 때에 진정한 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아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할수록 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자 갚을 수 없지만 갖고자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깨달으면서 반응함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경험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경험된 만큼 이제 순종으로 행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이 사이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이 순종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함께 믿음은 순종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열매로 축복으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 세상의 삶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또한 안전하게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소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육체와 소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또 뜻이 다른 곳으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숙한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그게 뭐 막연하게 생각되죠.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부딪히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서 감사가 되고 이런 개인적인 그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진실해지고 열심 있게 주를 섬기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성도로 살 수가 있죠.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죠.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소식 하나도 없고 위험한 소식, 힘든 소식, 맨 파괴되는 소식, 죽이는 소식 이런 소식이 들려지는 그러한 너무나 그런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살아야 될 이 모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를 위해 산 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다 마음을 너무 뺏기면은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영생 주시고 삶의 이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이 소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늘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인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독생자를 주셔서 인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또한 인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앞에 대적하였던 마귀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기도로 신앙의 모든 행실로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 믿는다고 온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만나는 이웃들, 같이 사는 가족도 이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여서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 사랑 누리면서 이 사랑을 전해낼 수 있는 사랑을 아는 자들, 사랑을 누리는 자들,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